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장 아름다운 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해후라고 하는 것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을 좀 고상틱하게 이야기해서 해후 그러는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후. 지난 주일에 나타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는 여러 가지 세상의 허물과 잘못, 죄악 이런 것들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또 그녀는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려서 사람 행세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되어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행복해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속에다가 장사 지내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그런데 그 돌무덤을 누가 옮겨주지? 사람 한 키가 넘는 둥그러운 그 벽에다가 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만든 그런 그 무덤인데, 그러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무덤 뚜껑이 옆으로 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놀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쌌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배, 그리고 머리에 쌌던 두건, 이런 것들만 있는 거야. 잠시 머물다가 이 2 제자들은요 급히 자기들의 집으로 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무리들이 그 다음은 분명 예수님의 뒤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 거야. 그 영순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요한이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의 그 묘소를 써놨는데 사흘 있다 가보니까 파헤쳐지고 시신이 없었다. 그러면요 신문사에다가 경찰서에다가 막 이러면서 거기 쉽게 떠나지 못할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 무덤으로 가고, 제자들은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돌무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무덤 안에 누가 있었다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 놓였던 머리맡에 하나, 그 다음에 발치에 하나, 2명의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그래서 그 천사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뒤에서 마리아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러면서 휙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라보니요, 라보니, 선생님, 그러면서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분부하지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어지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 은신처에 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움도 뒤로 하고 두려움도 걱정도 뒤로, 그러면서 거기 무덤에 앉아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애곡하면서 있게 될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해후라고 하는 제목을 지난주일에 달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믿음이, 그 헌신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일과의 말씀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간 것은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모함해서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죽게 한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자기들도 했고자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안에서 닫았다, 빗장을 질렀다,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오사 문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호련히 그 방으로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시고 저희들 가운데 서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은요, 부활체라고 그러는데 몸이 없는 영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요 벙벙한 겁니다. 어리벙벙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유령인가? 영적으로 호련히 나타나서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 봐라 이러면서 옷을 젖히십니다. 당신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로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영체가 아니구나,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우리는 무슨 체라고 그런다고요? 다 같이 부활체, 부활하신 몸. 그런데 이 부활체의 특징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벽들을 갖다가 벽 없는 것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문도 열지 아니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쑥 돌아오시고. 뭐 이제 성경에 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요, 이 부활체의 모습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체, 몸을 가지고 있어. 살과 뼈가 있어. 그래서 못 잡는 것도 보여주고 창작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데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 왔다 갔다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젠가?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백밀러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앞으로 내 차선을 쭉 타고 가는데 뭔가 뒤에 와가지고 팡 쳐받아가지고 꽝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때 두려워. 이거 뭐지?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오래된 노후된 그런 집이라 전기에 누전이 일어나가지고 부엌 쪽에서부터 시뻘건 불길이 막 타오를 적에 불이 났네 이러면서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119에 전화도 하고 식구들을 깨우고 뭐 일을 합니다. 나이도 먹어서 이제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몸에 좀 이상 징후가 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는 속에 뭐가 있대. 그래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가? 그 두려움이 생기는 근본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하나로 귀착됩니다. 뭐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교통사고 빵 당해서 뒤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멍멍하고 그러는데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러고 내가 죽는구나. 불이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지는 것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3월서부터 지금까지 그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 양성을 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가정 식구들이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걸리니까는요 얼마나 목이 아픈지, 침을 좀 삼키려고 그래도요 침이 잘 안 넘어가고 목이 얼마나 아픈지 마치 무슨 면도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가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기침도 한번 나왔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래를 뱉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기침도 많이 하고 가래도 많이 뱉고 나중에는요 가래가 끌려가지고 호흡이 곤란한데 그거 뱉어낼 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호흡 곤란까지도 와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죽음 앞에 직면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끌어다가 잡아다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가만둘 거야? 이러면서 죽음의 공포, 우리도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죽게 될 거야, 이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어쩌지? 우리도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안으로 물을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두려움의 근절을 보니까 죽으면 어쩌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하면 어쩌지?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성구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로다가는 에이렌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구 사전에 같은 낱말의 영어로다가는 peace, 평화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고, 안녕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고, 안정,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안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안정, 평화, 그리고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훈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가운데 그 평안과 관련되어진 거 있어요. 무슨 만사성?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적에 가화라고 하는 것은요, 집안이 화목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요, 다른 말로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면,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화평이 깨졌어요. 가정이 평안이 깨졌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 그러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의 그 평정심, 평안, 이것이 싹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 사업도 안 돼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러면요, 가정의 평안이 깨져가지고 늘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그러면요, 걔 공부 잘 못합니다. 정신 집중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러 직장에 출근해서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 그러면은,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하는,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으면 가와 만사성이라니까. 평강이 없으면 되던 일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으로 일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왜? 저도 같이 해야 돼요?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한번 숨을 내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적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연상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은요,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지금 같이 있을 때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 잠시 후에 승천하십니다. 얼마나 있다가 승천하시지? 며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 대신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 홀로 남겨져 있을 텐데 그때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목숨이 없어질까봐 죽음 앞에서 겁내 떨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라.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쭉 보면은요, 그리고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적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 무인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때서부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영생복락을 얻는다,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죽였지만은, 나무에 달아서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셨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드러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사도행전 5장 27절 시작.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 다음 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하지 마라. 엄하게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제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 똑똑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금하건 말건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붙잡아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29절에 있는 말씀, 29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당하면서 너희들 엄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러면서 혼을 나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 무엇다고 하는 말씀이야? 부활하셨다고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모든 아멘.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 이것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결국은 제자들과 성령이 동일시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서 겁내 떨면서 안에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라는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협과 어떤 강제적인 협박 이런 것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단한다고 사람 스스로가 바뀌는 줄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반성했다고 내 근본 모습이 바뀌는 줄 알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 뭐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각오 많이 해보셨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결단하고 작심하고 이러면서 끊어버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요, 일반의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비겁한 인간의 본능이 다시 내 의지를 꺾어버려요. 내 그때 뜨거웠던 감정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꺾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내 잘못된 의지, 내 잘못된 감정, 내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오직 성령으로라야만이 이것이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적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고난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환난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거 당하고 싶어도 당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불어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쳐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침체, 이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이 완전히 소멸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어쩌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 죽으면 어쩌지?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처음으로 주신 말씀,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계시지 않다라 그러면은 그 평강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또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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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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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2절까지만 셋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여러분, 이 두 말씀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이 모든 것 다 쫓겨나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